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번갈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욥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법과 유대법이 기독교인을 때려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그 법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심각했습니다. 경제공동체 카르텔에서 추방되고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궁핍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거 생활이, 의식주 생활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 톡을 유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게 너무나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것이고, 정치적으로 스트레스, 박해 시대에 스트레스 받고, 주거 의식주 생활 보장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육체적인 질병이 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병이 오고 자녀 교육 불가능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난을 겪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니, 고난과 기도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고 할까? 정치적인 고난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고난은 실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 문제, 의식주 문제는 실제 주거와 의식주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병은 약이나 의사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장래에 대한 문제는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아니, 고난이 있을 때 그 답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내려준 답이 기도예요. 기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예요. 여러분, 왜 고난과 기도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까? 그거는 고난이 시작된 원인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인생의 고난의 출발점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단절되면서, 파괴되면서 고난이 인생에게 시작됐습니다. 고난은 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 만남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죄가 자꾸 고백이 됩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는데 이 죄가 자꾸 고백이 돼요. 고난 속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떠오르고 죄가 고백이 돼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15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 때 이 역사라는 것은 powerful and effective예요. 역사, powerful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effective 거기에 대한 효력, 결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고백이 되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의 파워, 능력과 어떤 이펙티브, 어떤 뚜렷한 결과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하세요. 아멘. 그 죄가 고난의 출발점이니까요. 죄가 하나님 관계를 막고 있으니까,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 보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세요. 죽은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몸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인간도 일으켜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강력한 파워, 강력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고 비가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신적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의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죄가 뭔지를 지적해 줬어요.
외식하는 거,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아주 지적을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일으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강력의 능력으로 나타내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죄의 지적을 거부했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했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 역사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인생에게는 죄를 알게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2배 금을 빈 베드로 채워주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던 그 인물들이 뭘 알게 됐냐면 죄를 알게 됐어요.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38년 동안 병상에서 못 일어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든 자를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2배가 빈배로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 못한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을 예수님은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의 역사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에 잠잠해지는 역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값 물어주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역사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요, 깨닫는 거예요. 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를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아멘.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빛이신 그분 앞에 섰는데, 빛이신 그분이 날 찾아왔는데, 그분 임재 속에 내가 있는데 더럽고 추한 내 죄가 안 보인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 죄가 보여요.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죄가 안 보인다. 오히려 깨끗한 것만 보인다.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죄가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주님은 죄 때문에 펑펑 우는 나를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죽은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세요.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파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펙티브, 이런 것, 주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고난 속에 좌절하고 신음하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가르쳐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에 일으키심을 받고 주의 역사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죄가 떠오르고, 죄가 떠오르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고, 오늘 성경에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야,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리면 죽임 당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툭툭 차는 거 차가지고 깨워서 감옥 밖으로 끌어내는데, 그 지키는 파수꾼들이 눈을 뻔히 뜨고도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몰라봤잖아요. 이게 주님의 파워예요. 아멘. 주님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사실은 많이 나타난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 속에 있는 현대인들은요, 그 고난의 출발이, 원인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 원인이 뭐냐? 그거 알고 싶으니까 무당 찾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옵니까? 왜 무슨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터집니까? 원인 좀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무당도 몰라요. 무당도 몰라. 원인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누구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피 흘리고 울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위로,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의 고난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꿀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 절망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분명하게 죄를 드러내 보여줘요. 아멘. 여러분은 그거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들이닥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21일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선명하게 그것이 왜 시작됐는지 죄를 드러내 보이시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교만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이 목사에게. 네가 교만해져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됐다고 네가 교만해져가지고 김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 앞에서 회장하라는 거 안 한다며 화내고. 아유, 주님이 잘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네가 뭔데 그렇게 건방지게 연세 높은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화내고 있는.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데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이 죄를 드러내 보이세요. 아멘. 그게 회복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전 단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으키심이 시작돼요. 마음을 만져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경제를 세워주시고 쓰러진 가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병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파워, 능력이 나를 휘감아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뚜렷한 결과들을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냥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 경험을 해본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꺾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내 방식으로 고난을 하나님 얼마든지 퍼부세요. 나는 내 방식으로 이 고난을 헤쳐갈게요. 그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반죽이십니다. 그냥.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고난이 왔을 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연단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보면 죄가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는 일으키심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파워와 이펙티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죄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시다가 죄를 떠오르게 하시면 진심으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파워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